할렐루야. 오늘부터 2022년 더 히어로즈 오브 페이스 믿음의 영웅들이란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강론할 텐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로 반듯하게 서는 귀한 2022년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시간 믿음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였냐면 이거였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그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교회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질문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2022년 The Heroes of Faith,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믿음에 대해 상당수 성경적인 믿음과 그리고 세상적인 믿음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루어진 그 믿음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루어진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체크하고 이 말씀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이 아닌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가? 무엇이 믿음이 아닌 것들을 내가 믿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믿음이 아닌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어떤 낯이 가진 그 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고. 나폴레옹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맹목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약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여러분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좋은 밭으로 받으셔야 돼요.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다른 데 보지 말고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맹목적인 긍정적인 사고는 절대로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돼.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먼저 약점투성이고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시다. 그거 인정하시고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셔야 돼. 두 번째, 믿음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가? 요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둔갑해가지고요. 그것이 믿음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산집에 거미줄 치겠어? 언젠가 내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겠지. 설마 망하겠어? 막연한 기대. 이런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대가 지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요행만 하지 마십시오.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을 요행을 바라는 것들로 둔갑시키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대가 지불을 요구하십니다. 기도라는 대가 지불.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대가 지불. 이것들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대가 지불 없이 막연히 요행을 바라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수능,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이 즈음에만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태도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안 되니까 어떤 기도까지 합니까? 이제는 찍는 것마다 다 정답을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요행을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권 사고 이런 사람들이 도박합니다. 여러분, 요행을 바라는 믿음은 절대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믿음이 아닌 것들이 무엇인가? 대책 없는 낙관주의예요. 대책 없는, 모든 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성경은 세상의 미래를 결코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대책 없는 낙관주의는 결코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여러분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씀하시죠? 난리와 난리라는 소문이 있겠고, 낙관적이지 않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결코 여러분 세상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사단의 밥이 될지 모르는, 여러분 이러한 민감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음으로 둔갑시키는 우리들의 혹 잘못된 믿음들이 있다면 2022년 오늘 이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 다 버리고 믿음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유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령한 거룩한 것들이라는 대가집을 여러분 치르시길 바랍니다. 대책 없는 낙관주의,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다. 결코 세상은 낙관적이지 않아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오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이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기를 원하는데,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첫째로 구원의 열쇠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의 열쇠예요. 믿음은 구원받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즉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우리 믿음은 구원의 열쇠예요. 구원의 열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떤 분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냥 교회 나가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말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열쇠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초적인 복, 구원의 복,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야 그 하위적인 개념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러면 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인하여 일어나는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3단 논법이죠. 이 믿음은 무엇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결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도끼질 잘하시는 분들 나무를 팰 때요. 저를 보세요. 나무를 팰 때요. 여러분 이 나무를 가로로 두고 가로로 패는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딱 세워놓고 나무 결을 따라 마른 장작을 도끼질을 할 때 이게 쩍쩍쩍 갈라지는 것이지. 어떤 바보가 이 장작을 가로로 해놓고 도끼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결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게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풍성한 영원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결을 따라 일하신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안 믿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갑자기 일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날이 오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이 계속 두드리시면서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분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구원받는 때야. 그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말씀의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니까. 굉장히 나이스한데 구원받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요 종교적으로 다니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다니면 안 돼요. 말씀 듣고 거듭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 그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 즉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냐 없냐. 어떤 사람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상가 건물이 있으니까 뭐 개척교회 좀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볍게 취급될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저 강남에 있는 교회든 저 상감벽도에 있는 교회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그 자체가 존귀한 곳입니다. 근데 정말로 존귀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이 있건 없건 사람들이 많건 적건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르게 선포될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사실 큰 공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 정제되지 않는 그 투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막 나가 떨어지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공간이 중요한, 공간에서 어떤 건물이라는 공간에서 설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광장에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믿고 믿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말씀의 씨가 마음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이 부화하는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성령님께서 내 내적, 외적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요. 때로는 각종 사건들을 통해 그 사건들이 포지티브 할 때도 있고 네거티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안에 떨어진 말씀을 반응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를 인식합니다.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이었는가. 그때 우리가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요. 성령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결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2022년 우리 다른 것도 안 되는 거 막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당신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어. 비만입니다.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잘 안 되지만 잘 돼요, 안 돼요? 살 빠지는 게. 안 되죠. 잘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거 만약에 건강의 적신호가 딱 임하게 되면 막 해보려고 노력하잖아.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 한번 믿어보려고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의 결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주님이 어느 순간 믿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구원의 열쇠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성장이에요. 성장의 열쇠예요. 성장의 열쇠. 그런데 그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방향성입니다. 자, 방향성.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비대하게 비정상적으로 빨리 자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물론 육체적으로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균형감을 이루면서 잘 자라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성장시키는 믿음, 이 믿음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게 뭔가?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게 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의 열쇠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그게 방향을 바로 잡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맹목적인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뜻하심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바로 잡는, 방향성을 바로 잡는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요, 자기 감정이나 그리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기도를 하면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행을 바라는 거야.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방향성이 뭐라고요? 이 방향성이 우리의 성장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방향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믿는 것이라고요.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능 보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공부 안 했으니까.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근데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좋은 대학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주님이 응답하십니까? 안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돼요. 어떤 성품?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시는 그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 성품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운동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특히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큰 운동장을 빌려가지고요. 정말 대대적으로 몇천 명이 운동회를 합니다. 교구별로 나눠가지고. 그러면요. 제가 맡은 교구에 우리 이제 식구들 데리고 얼마나 응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정말로 얌전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요. 막 응원을 하는데요. 난리가 나요. 막 진짜. 그렇게 격렬하게 발작을 일으키면서 우리 정은이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는가 봐요. 막 응원을 막 합니다. 근데 응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교구는 분리되십니다. 막. 저 교구는 우리의 적입니다. 갑자기 막 사탄으로 몰아가 막. 사탄으로 막. 우리 교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성품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안 돼. 이런 기도를 믿음으로 둔갑시켜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요. 한때는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했고 그 주옥과 같은 그 사랑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전에는 불과 같은 성질이 불이었어요. 불.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통 안 들으니까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저 인간들 태워 죽여버리라고 막. 너무 격하게 우리 경영이가.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성품과 위배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적재적소에서 이 능력의 말씀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이거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지금 들은 것만 해도 수만 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대적하고 그러면 쭈뼛쭈뼛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날에 이 은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맥을 잡으십시오. 짜집게 하려는 말은 짜집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자, 방향성이 중요해요. 짜집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이 말씀을 내 편에서 재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데, 때로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 편으로 갖다 짜집기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도 잘못된 것입니다.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돼요. 뭐냐면 오늘 이 말씀도요, 앞에 주라를 싹 빼먹어 버립니다.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는 뭐예요? 주라. 근데 이거 싹 빼고 주는 것도 싫거든. 받는 것만 좋지. 이게 내 말씀을 내 편에서 짜집기 하는 그러한 방향성의 오류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바르게 반응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위주로 내 형편에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데 그런 기도하면서 내 욕심대로 응답 안 된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시험은 상당수 여기에서 닫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약속,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내 편에서 내가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다가 그것이 안 이루어져.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예 이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일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건 여러분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여러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우리들의 기도가요, 응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0% 신뢰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일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들을 구하는 그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여러분들이 구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구했던 것들이 속된 것들이었는가? 그러니 응답이 안 되지.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 지으려고 구했던 것들인데 그게 여러분 응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응답 안 된다고 여러분 시험 들 거예요? 정말 이럴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 응답되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려고, 내가 성결하게 살려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구하는 것은 100% 응답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야. 점검해 보시라는 거야. 속된 거 구했는가? 아니, 속된 거 구하면서 내가 거룩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본 적이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한 거 구하라는 거예요. 성결한 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는가? 그니 응답이 없지. 응답이 없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기도했어도 받지 못했으면 너희가 잘못 쓰려고 정욕대로 잘못 쓰려고 속된 거 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젖이나 빨고 흐물흐물한 그 음식만 여러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젠 단단한 음식도 먹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정말 히어로즈 오브 페이스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 위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셔야 돼요. 내 편에서 말씀 짜집기 하지 말고 내 상황에 그 말씀 갖다 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상황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뜻에 복속시키는 우리들의 믿음.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성장의 열쇠 중에 방향성 또 하나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방향성을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는 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른 방향을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종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칭찬받는 사람들. 근데 의외로 그들을 보면 의외로 백부장도 있었고요. 믿음 없는 과부들도 있었고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오래 다녔으면 더 믿음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래 다녔다고 다 믿음이 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요 2022년도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십시오. 큰 믿음 가지십시오. 왜 큰 믿음이 중요하냐면 큰 믿음은 반드시 큰 은혜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큰 믿음은 큰 은혜, 큰 능력, 큰 축복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지금까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큰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 큰 믿음은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영웅들 중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벨이 있고 그 다음에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1장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이게 아벨의 믿음이었어요. 또한 에녹의 믿음. 11장 5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아벨과 에녹의 이 삶을 보면서 그 믿음의 크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인물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들에게 있었던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였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믿음의 크기는 무엇의 크기다? 순종의 크기다. 아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가인도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벨은요. 아니요. 누구죠? 에녹. 가인이 왜 나와요? 여러분 아벨도 순종의 사람이었고 에녹도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벨을 보세요. 아벨을 한 것이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순종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 뿐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가르쳤습니다. 그의 부모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짐승의 피가 수반되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가인은 듣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요. 농산물 농부였기 때문에. 근데 허드레진 거, 상한 거 이런 거 드린 게 아니었어요.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이요. 근데 그 방향성이 잘못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그 방향성은 뭐예요? 피가 수반되는 짐승 제사였어요.
근데 아벨은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 여러분, 내 식대로 믿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믿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요,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대요. 여러분, 아벨이 한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순종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로,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죽었는데요, 지금 살아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였어요. 에녹. 근데 또 한 명의 에녹이 있었어요. 이 에녹은 가인 가문의 에녹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의 사대손인 라멕은요, 온 인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에녹과는 달리 우리가 말하는 그 셋 가문의 에녹은 별다른 업적도 없었고요, 별다른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에녹은요, 그냥 살다가 6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300년 동안, 오늘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365세를 살았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단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800, 90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300살을 살았다는 것은 단명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뭐냐? 순종의 삶이라는 거야. 에녹은 한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동명이인의 에녹처럼, 가인 그 가문의 에녹처럼 여러분 지대한 어떤 막 업적을 막 세우고 막 어떤 인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순종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여러분 단순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기쁘게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기쁘시는 삶을 사십시오. 자, 보세요.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향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늘 절망적이고 때로는 늘 여러분 한숨뿐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 두 분의 이 믿음의 크기는 무슨 크기였다? 순종의 크기였다. 자, 순종, 이 믿음.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축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실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보면 우리들의 삶이 절망적이고 한숨 뿌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늘 열려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질 거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 괴리감이 있는 현실을 보면 늘 절망뿐이고 한숨 뿌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괴리감을 어떻게 우리가 좁힐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야. 그런데 우리 상황을 보면 저기 나락에 떨어진 땅이야.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늘 절망이고 현실을 보면 늘 한숨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괴리감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바라는 것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아닙니까? 실상은 뭡니까? 현재에 일어날 일입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실상은 뭐예요? 현재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근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오늘 현재로 우리가 경험하고 그 말씀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로 살게 하는 능력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크기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작년 4월달, 5월달 제주 한 달 살기, 한 6주를 살다 왔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로망이라고 합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 믿음 살기, 믿음 살기.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 살기. 할렐루야. 2022년 우리 믿음 살기 하십시다. 즉 순종 살기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반드시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어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반드시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결코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목장 나눔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둔갑시키면서 그렇게 내가 살지는 않았는지, 구원의 열쇠 믿음을 통해 과연 내가 천국 백성 되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한 내 믿음의 방향성은 지금 제대로 잡고 있는가? 또한 내 믿음의 크기는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또 그대로 나를 믿는 믿음, 요행을 바라는 믿음, 이런 믿음들로 이 말씀을 둔갑시켜서 잘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여러분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진짜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았는지. 만약에 그것이 체크가 되면 이제는 여러분 수정하십시오. 바꾸십시오. 제대로 된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